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눈을 쏘았사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내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하게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사갈 자손의 자손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자손의 지파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의 자손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룸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지파의 군대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인의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고앗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압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그들은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민수기 10장 우리 36절까지 봤는데요.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렇게 감이 좀 잡히시나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흐름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28절까지 보게 되면 이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이제 옮기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행진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이제 출발 신호가 내려졌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진영을 이제 옮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성막을 거두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차례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사회법, 도덕법, 또 정결법, 이 절기 등의 규례들을 지금 배워왔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제도, 또 제사장의 규례 등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벌하러 가는 길에 지금 계속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28절까지 좀 내용을 잠깐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고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에 사인이 있고 나팔 사인이 있고 진영을 다시 배치하고 지파 순서대로 질서 있게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데 맨 앞에 여호와의 행렬 맨 앞에 뭐가 지금 가고 있죠? 언약궤가 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고 있고 이것은 그 모세와 또 아론과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서 이것을 메고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 1군단 유다 진영의 지파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제 1군단으로서 이 유다 지파의 진영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를 이어서 성막에 이제 부품들을 이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이 뒤를 이어서 가고 있고요. 또 제2군단인 루벤 진영의 이 세 지파 루벤과 스므온과 그리고 갓 지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주요 기물들을 이 어깨에 맨 자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고앗 자손들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막의 이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서 갑니다. 자, 그리고 이 3군단인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요. 마지막으로 4군단인 단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진영이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제 유다 지파가 앞서는 것은 이 사실상 장자의 권한을 유다가 이제는 갖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심을 드러내면서 이 지파에 대한 중요성과 장자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유다 지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서고 나머지가 뒤를 따릅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순서, 이런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다 준행하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들이 모든 진영에 가는 순서와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신 나라인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보이시고 그리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러 섰고 거기에 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29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호밥. 호박이 아니에요. 호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뭘까요? 처남입니다. 처남. 아우 잘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근데 이 호밥이 광야길을 인도할 때 이 굉장히 길 안내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너 우리랑 같이 가자. 네가 어디다가 진을 쳐야 될지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우리의 좀 눈이 되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돕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곳곳마다 세우신 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져가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형을 잘 알고 있는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공동체는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하고 돕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같이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인물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워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마지막 절이에요. 35절과 36절. 모세의 행동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데요.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가 떠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시는 자들이 이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법궤가 내려지고 이제 그때 진영이 되고 이 쉬게 되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법궤가 떠날 때 그리고 법궤가 멈춰 설 때 그 순간들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주의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앞선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도망가게 하시고 원수들을 흩어버리셔라. 그리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달라고 백성에게 돌아와 달라고 이곳에 임재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호와의 법궤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호되게 당하고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전쟁에 실패했죠? 법궤만 들고 가면 이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다 배제해 버리고 야,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마치 부적처럼 법궤만 들고 가서 싸웠다가 아주 혹독하게 망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 힘든 시간에 잠을 깨면서 왜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그러게요. 안 나오면 체크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오네요.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행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도망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백성에게 돌아오소서. 즉 그 말은 우리에게 함께 달라,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약속을 땅에 향해 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가고 서는 모든 순간들이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걸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법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법궤가 내려지고 출발하는 그 순간들마다 기도하고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린 참 불쌍한 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법궤가 출발을 하고 멈춰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매 순간순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정말로 목회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목사님의 목회가 되어지도록, 또 원동교회의 그런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도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님 보았습니다.